로마서 6장입니다. 6장이요. 1절 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렇습니다. 그 위에 보면 5장 20절에 보면 죄가 많아진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죄가 많아진 곳에는 은혜도 동시로 이렇게 넘친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죄에 머물러 있다면 어리석다고 말씀하시죠. 어리석은 것입니다. 성경은 죄가 군림하는 곳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분만을 붙잡아야 된다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의 풍성함 그리고 선물 이런 것들이 넘치도록 주님께 다가오면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망이 군림하는 곳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이렇게 우리가 와야 바로 생명 안에서 우리가 군림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1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이렇게 했어요. 무슨 말을 하리요? 자, 의의 선물을 우리가 넘치도록 받았죠. 그리고 풍성한 은혜 가운데서 실제로 우리가 살게 되었어요. 주님을 영접한 뒤로부터.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그 과분한 대우를 사실 우리는 받았어요. 과거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은 죄투성이었는데 참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거듭남으로 죽은 영이 다시 살아남으로 많은 은혜를 받았다 그 얘기죠.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구원받아서 마귀처럼 산다고 그러면 과거에 구원받기 전에 그 삶을 산다고 하면 이거는 정말 문제가 심각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게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으면 그 사람답게 살아야지 과거와 같이 육신적으로 이렇게 살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거듭난 사람은 말이죠. 절대로 마귀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진짜 거듭났다 그러면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성령님께서 내주하셔서 알려주기 때문에 최소한 마귀적인 죄는 간혹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마귀적인 삶을 세상 사람처럼 살지는 않는다 하는 것이죠. 2절 보시겠습니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게 죽은 우리가 어떻게 더 이상 그 가운데 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코 그럴 수 없다고요. 뭐가 은혜가 죄가 많아진 것에 은혜가 풍성하다고 이렇게 넘친다고 해서 그러면 죄를 져도 된다는 말이냐? 아니다. 결코 그럴 수 없다. 이런 것이죠.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죄를 짓는 것이 불가능하다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불가능하다 하는 뜻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으면 죄에 거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것이 성경적인 입장이에요. 정말로 그 사람이 구원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으면 죄 짓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왜?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죄와는 인연을 끊은 사람이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나는 죄하고 거리가 멀다는 것이. 그러나 사실 모르고 잠깐 죄를 짓죠. 그러나 죄 안에 거해서 죄와 친구 돼가지고 지속적으로 이것을 할 수가 없다 그 얘기예요. 죄에게 죽은 사람이 무슨 짓을 한다 해도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는 것이지 결코 죄 가운데 살 수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는가? 여기 7절 6장 7절 한번 보십시오. 이는 죽은 자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기 때문이라. 죽은 사람이 어떻게 죄 짓냐 그 얘기죠. 또 여기 8절에 보시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으며 11절에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정녕 죄에게는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산 자로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전부 죄에는 죽은 자요 죄에는 죽은 자요 죄에는 죽은 자요 너 죽었으니까 더 이상 죄 짓지 말라 그 얘기죠. 너는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 묻히고 장사되었다. 그것을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말이죠. 성경에서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대로
실천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많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구원받고도 다른 삶을, 성경적인 삶을 살지 못해요. 그 결과가 어떤가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가서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라고 그러는 것이에요. 또 그 입에서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랑이 나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라고 그러죠. 자,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죄를 질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구원받고도 계속해서 세상의 즐거운 거,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친구들하고 놀고 음담패설하고 또 세상의 욕망을 갖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그거는 바른 삶을 살고 있지 않는 것이죠. 그건 주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그거에 관해서 어떻게 해요? 그러면 결정적으로 자기가 좋은 것이 있을 때 주님께서 딱 제재해 버리시죠. 그러면 이 사람이 목표를 향가지고 세상적으로 막 향해서 위로 올라가다가 딱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는 믿음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은 사람이 한번 최대 자신이 바라던 것이 꺾어지게 되면요, 기대가 너무 큰 것에서 실망이 크면 그 사람 대부분 어떻게 되냐면 세상 사람들은 죽게 되는 거예요. 자살하거나 병들어 죽게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공무원이나 무슨 군인으로 높은 직위에 있다가 갑자기 세상에 나와서 막 여기저기 조금만 잘못하면 어디 여기저기서 이렇게 옛날 같으면 원래 그게 잘못된 거지만 죄를 지으면 그래도 어떻게 저 사람은 신분이 높기 때문에 경찰이나 뭐 어디에서도 그렇게 어느 정도 그런 눈을 갖고 보는데 이제는 전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 퇴직한 사람들, 그 열심히 직장 생활하다 갑자기 탁 퇴직해가지고 믿음 없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몸이 쇠약해지죠. 쇠약해집니다. 쇠약해지는 것이. 그래가지고 이상한 데로 빠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다 이상한 종교로 빠지기도 하고 이상한 취미를 갖기도 하고 또 어떤 그것을 또 유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병들기도 하고 심지어 죽기도 하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 동기들 가운데서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늦게까지 장군 달고 이러다 갑자기 나와서 취직도 안 되고 과거 같으면 뭐 국가에서 이렇게 해줬다고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가봐야 막 하다못해 그 전경들이 잡아서 뭐 훈계하고 그러니까 막 그런데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이렇게 일찍 죽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물론 여러분은 여전히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았다고 죄 안 짓나요? 전혀 그것은 뭐 죄를 질 수가 있겠죠. 죄를 범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죄 가운데 살지 않는다 그 얘기죠. 그 죄를 죄인지 알면서 계속 그 죄를 수행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잠시 모르고 또 실수로 또 어느 순간에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죄 짓는 거는 간혹 있을지 모르지만 그 죄의 가운데 빠져서 그 사실이 내가 하는 행동이 죄인 것인 줄 알면서 지속적으로 하는 사람은 없다 그 얘기죠. 진짜 거듭난 사람은요. 왜냐?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받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또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침례라는 것은 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 이렇게 잠겼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내가 들어갔다. 이게 뭐예요? 내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영적인 침례를 얘기하는 것이죠. 영적인 침례. 그런데 이 구절을 많은 사람들이 물침례로 아는 것이에요. 물침례로. 그렇지만 이 로마서 전체에서는 뭐예요? 물에 관해서는 안 나온다는 거예요. 물침례는 안 나와요. 물에 관해서는. 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침례받았다 그 얘기죠.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았다고 그러지 물로 침례받았다는 얘기가 아니다. 물과 예수 그리스도가 같아요? 전혀 틀린 것이죠. 근데 이거를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로마 카톨릭이나 그리스도의 교회, 침례로 구원받는다는 그러한 교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또 세례로 구원받는다고. 지금 말이죠. 많은 기독교들이라고 하는 데에서 세례와 침례로 구원받는 것으로 알아요. 그래서 세례식과 침례식을 거창하게 행사를 하고
난리가 나죠. 물론 침례식이 중요합니다. 자기가 간증을 하도 또 명령해요, 주님께서. 그러나 이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 얘기죠. 구원받은 간증을 하는 거 아니에요. 선한 양심의 응답이죠.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침례나 세례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당신은 침례 받았고 세례 받아서 천당 갑니다. 하늘나라 갑니다. 이건 종교 사기꾼이다 하는 것이죠. 종교 사기꾼들이에요. 잘 하셔야 돼요. 종교 사기꾼. 그러나 지금 많은 교회들 한 80%가 그렇게 믿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그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받는다. 그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받았다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이에요. 육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여러분은 로마서 6, 7장을 거치면서 죄에 대한 승리에 관한 내용들을 아마 이제 많이 읽어보실 거예요. 그래서 승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그 사람은 죄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다는, 죄에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내용들이 바로 로마서 6, 7장에 다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된 여러분들은 세 가지 입장에 처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구원받았으면 세 가지 입장에. 하나는 뭐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 못 박혔다는 것이에요.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두 번째는 뭐냐면, 그래서 여기 6절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6절에서 우리의 옛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 입장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음으로써 이제 죽으심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는 것이에요. 여기 4절에 보면, 6장 4절에 보면 우리가 죽으심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렇게 말씀하죠. 이것이 여러분이 두 번째 처한 입장이고, 세 번째 입장은 뭐냐면 4절에서 생명의, 주님께서 부활하셨듯이 부활하신 것과 같이 이제 여러분은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에서 행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에서 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 세 가지 얘기한 것은 뭐냐 하면, 쉽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고, 그 다음에 주님과 함께 묻혔고 장사되었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였다 하는 그 세 가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바로 이런 입장에 처해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단한 기묘한 입장에 처한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죽어 있으되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왔죠. 그리고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었다고 성경은 얘기하는데 지금 살아있는 사람처럼 지금 실제 우리가 움직이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좀비, 여러분 아시죠? 좀비. 죽은 시체가 벌떡 일어나서 걸어 다니지, 그게 무슨 움직이기만 하는 것이지 그대로 이렇게 하지는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좀비처럼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죽어 있을 때 마치 살아있는 사람처럼 왔다 갔다 하는 몸을 지금 현재는 갖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실제는 죽은 거죠. 그러나 그 사람은,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자신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우리 안에 또 새로운 속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는 두 존재가 있죠. 이제 내면적인 새 사람, 즉 속 사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십자가에 처형되었을 때 아직 생명이 붙어는 있고, 그리고 고통을 겪고 있는 그 존재, 우리의 육신, 그것이 아직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두 존재가 있어요. 이 두 존재가 나중에 이제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입장은 뭐예요? 여러분의 몸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현재 달려 있어요.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고통받고 있으며 서서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서서히 죽어가고, 여러분의 육신이 살아서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이죠. 그건 우리의 입장이에요. 하나님의 입장은 어떠냐 하면
이제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장사된 시체를 완전히요. 그래서 썩어 없어졌고 이제는 그 존재가 없어졌다고 보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은 현재 육신적으로 활동하면서 그리고 현실적으로 소비하고 있는 그 시간들이 있잖아요. 육신적으로 활동하는 것. 이런 것들은 시간을 낭비하고 하는 것에 사실은 지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있을 때 직장에서 일하고 자기 직업을 갖고 있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입고 이러기 위해서 우리가 사실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그러한 것들이 사실은 나중에 우리가 죽고 나거나 우리가 들림받거나 이러면 아무 쓸데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바로 그거예요. 넌 죽었는데 너 아직 사는 것처럼 그냥 자기 주장을 하고 내 생각이 어떤데 또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해왔는데 나도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걸 지켜야 된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애 자랑에 관해서 막 관심을 갖게 되고 거기에 잃어버리면 하나님 보시기에 쟤 죽었는데 쟤 왜 저러지? 이런 상황이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각에서 볼 때 이 세상이 대단히 긴 것처럼 막 심각하게 생각한다 그 얘기죠. 주님은 이거는 그냥 잠시 거쳐가는 눈 깜빡하는 안개와 같은 생활이고 이제 앞으로 전개되는 생활이 대단한 것인데 이 안개와 같이 없어지는 생활에 관해서 막 총력을 다하는 거예요. 총력을 집중하는 거예요. 아주 총력을 다해 자신의 모든 것을 집중해 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에 처해서 나중에 그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현재 육신적으로 활동하면서 움직였던 것이 하늘나라 와보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건데 괜히 그렇게 해가지고 말이에요. 하늘나라 와서 가난하게 살고 형편없게 살고 말이죠. 주님에게 많은 칭찬을 듣지도 못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고, 그런 뜻에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넌 죽었기 때문에 육신 움직이는 거 그 다 쓸데없는 일을 하고 네가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에 새 사람이 들어와 있다는 것이죠. 새 사람. 그것은 바울이 언급하기를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현재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신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구원받는 순간 놀라운 영적 교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거듭났다면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열린 무덤에서 나오셔서 십자가로 되돌아가 주님께서 매달려 계시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바꿔치기가 된 것이에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안에는 새 사람이 들어와서 딱 있어서 의로운 사람이 딱 들어와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무덤에서 나와 부활하셔가지고 십자가에 내 대신 달려버리시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영적 교류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 구원받은 순간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구원받는 방법들이 사람들의 그 환경과 여건이 모두 틀립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순간에도, 거듭난 순간에도 자신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구원이었구나, 내가 거듭났구나 하는 것을 아는 사람도 있고, 명확하게 아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공부를 하고 또 성경을 읽고 그래서 다 아는 상태에서 과거에 교회는 다녔지만 몰랐다가 이렇게 아는 사람도 있고, 그 방법과 환경은 모두 틀리지만 아무튼 구원받는 순간에 이런 영적 교류가 일어난다. 주님과 여러분이 바꿔치기 됐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아니라 주님의 삶을 주님께서 여러분 대신해서 살고 계시는 그 삶이라 그 얘기죠. 그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이 말을 하면 이해가 안 가고 저게 무슨 이상한 얘기를 한다고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거듭나지 아니한 자연인의 생각이에요. 그 이해할 수가 없죠. 영적인 일을 알 수가 없으니까요. 보통 사람들은 말하기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 일반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 속에 함께 하신다, 이렇게, 또 내 삶 속에 내가 그분을 모시고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들어와 모시고 산다면 여러분은 마귀와 삶을 살고 있는 것이에요. 또 내 생활 속에 그분이 들어와 계시다.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신 거예요.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생활 이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내 몸 속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생활 속에 들어와 계신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몸 안에 들어와 계신다. 이것을 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그 사람이 육신적으로 하고 세상적으로 아직까지도 구원받고 살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 거듭나지 않을 가능성이 많이 있거나 마귀에게 점유당했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여러분의 몸 안에 들어와 계셔야지만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영광의 소망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말씀한 게 골로새서 1장 27절이에요. 이 신비는 세상 사람이 잘 모르고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 5절 보겠습니다. 6장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의 모양으로 함께 심겨졌다면 또한 그의 부활하심의 모양과 같이 되리라. 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면 부활할 때도 그분과 똑같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 말씀에 단순히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인들은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의 모양으로 함께 심겨졌다는 것이죠. 땅속에. 그렇기 때문에 장차 부활하심의 모양도 그분과 같이 똑같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영적인 말이 아니에요. 영적인 의미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렇게 미래에 그렇게 된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모양대로 된 사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 완전히 숨이 끊어지셨죠? 그 사람 같이 된 사람만이 그분의 부활하심의 모양과 같이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얘기는 역으로 더 보충하면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와 사신다고 이렇게 된 사람은 말이죠. 똑같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죽으신 모양으로 된 사람, 그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예수님을 입으로 영접은 하는데 진짜 마음으로 영접해서 내가 그 삶을 살지 못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뭐예요? 죽으신 모양 같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부활도 안 될 확률이 많은 것이에요. 교회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고 교회 출석하면서도 역시 죄와 연루하고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죄 짓고 다니고 한다면 이거는 뭐예요? 심각한 거죠. 구원 안 받았거나 마귀에게 완전히 넘어갔거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심각하게 돼요. 부활 나중에 안 할 수 있어요. 주님이 오시면 들림 안 받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은요. 그것을 여기서 말씀하는 거예요. 5절에 다시 한번 읽으면 우리가 그의 죽으신 모양으로 함께 심겨졌다면 그걸 믿는다면 또한 그의 부활하심의 모양과 같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6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아느니 곧 옛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더 이상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우리가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 십자가에 달려있는 사람이 어떻게 죄 짓겠어요? 그죠? 누가 그 사람한테 야,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내 귀에 그게 들렸어.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반응 안 됩니다. 조금 육심이 찌르겠죠. 야, 너 그렇지만 그거 야, 괜찮아. 뭐 그럴 수 있는 거지 뭐. 그가 지금 죄를 짓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겠죠.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상대방의 잘못과 어려움에 관해서 내가 그것을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고 그것에 말려든다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마귀와 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이 처형된 결과 그건 뭐냐?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기 때문에. 처형된 결과예요. 아직 죄에 반응하는 사람은 처형이 안 된 사람이에요. 십자가에 달려있지 않은 사람이에요.
잠시 달려있다 튀어내려와서 움직이는 사람, 살아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죄의 몸이 죽었는데 어떻게 죄에게 종로로 탈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 죄 진 사람들 많이 있어가지고 무슨 검찰에서 조사해가지고 하는데 이 사람 딱 자살을 죽어버리잖아요. 어떻게, 죄를 물을 수가 없어. 죽었는데. 그 사건 종결되는 거예요. 죄를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죽었는데 무슨 어떻게 하겠어요. 그것을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하는 것입니다. 7절, 이는 죽은 자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기 때문이라. 그렇습니다. 죽은 사람은 더 이상 죄를 질 수 없기 때문에 과거의 죄도 물을 수 없고 현재의 죄도 물을 수 없고 죄를 물을 수 없어요. 여러분, 무덤에 묻혀있는 사람이 다시 살아나가지고 죄를 짓는다는 거 들어본 적 있습니까? 만화에서나 나오는 얘기죠. 없어요. 없습니다. 일단 죽고 땅에 묻히면 아무리 극악무도한 죄인이라도 그만이에요.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의 죄의 몸은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해방되는 것입니다. 해방되는 것이에요. 8절 봅니다. 8절 9절.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으며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주셔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더 이상 그를 주관하지 못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죽었으면 어떻게 해요? 살아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모양과 같이 그런 것입니다. 어떻게?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 하면 단수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구약에서 하나님의 아들들 하면 천사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현재 신약에서 하나님의 아들들 하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두가 부활하거나 휴고될 때, 들림받을 때는 모두 남자로 33살 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몸, 이것으로 변모돼서 들림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이렇게 칭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을 아들들이라고. 33살 정도의, 그 33살 정도가 가장 몸도 건강하고 머리도 좋고 또 어느 정도 경력도 붙고 해가지고 이렇게 좋은 상태라고 그래요. 33살 정도가. 여기 지금 이렇게 33살 가까워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때 성경을 공부 안 하고 다른 것들 막 이렇게 해버리면 나중에 후회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장차 따르게 될 그리스도의 부활의 모양입니다. 부활의 모양.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사시는 것과 같이 우리도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죽은 자만이 함께 살 수 있는 것이에요. 똑같이. 그래서 우리가 죽은 증거가 뭐예요? 육신의 정형, 안목의 정형, 생의 자랑하고 멀어진 사람이죠. 멀어졌다는 것이죠. 아직까지도 그것에 관해서 막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사람은 말이죠. 그거는 제가 얘기하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거나 구원받았어도 마귀에게 완전히 넘어가서 생활하고 있는 것이. 생활하고 있는 것이다. 10절에요. 그가 죽으심은 죄에게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사심은 하나님께 사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신 바 되었죠.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그분의 죽으심은 어떻게?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심이었어요. 그래서 일시에 모든 죄가 청산됐다고. 서서히 청산이 아니라 그분이 숨을 거두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가 일시에 다 청산이 되어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부활하신 사심은 죄와는 무관한 사심이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것은 죄에 대한 형벌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이미 죄에 대해가 끝났기 때문에 부활하신 것이거든요. 죄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지옥에서 고통받고 지옥에 다 죄들을 내려놓으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활하신 사심은 죄와 무관한 사심이고 죄와 무관한 사심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 사심으로 오늘 본문에서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9절이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를 일으키셔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더 이상 그를 주관하지 못하는 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이요 하나님께는 영원히 산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11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10절에 그 말씀이에요.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사심은 하나님께 사심이라. 우리도 삶은 하나님께 사심. 즉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죽어 있는데 실제 살았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살아있잖아요. 이 산 거는 뭐냐면 하나님께 사심이라. 하나님하고 관계만 입장에서 사는 것이지 실제로는 세상적으로 보면 죽은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정녕 죄에게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산 자로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어떻게 해요? 9절과 10절에서 얘기한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그리고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주셨으며 사망이 더 이상 그를 주관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그는 다시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사셨다는 그러한 사실, 죽지 아니하게 되었다는 그러한 사실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죽으심으로써 모든 죄가 단번에 청산되었기 때문에 따라서 다시 사신 그분의 사심은 죄가 그를 주관하지 못한 사심이기 때문에 그 사심은 하나님께 사신 것이다, 사심이라 하는 그 사실을 지금 성경에서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도 똑같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랬듯이 우리도 같은 입장이라 그 얘기입니다. 죄에게는 죽은 자가 우리가 그래서 되어버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정령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다. 죄. 여러분이 죄를 지으시면 하나님하고 교제할 수 없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수 없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해도 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죄를 멀리해요. 나는 죄와 관계없는 사람이다. 이제 끝난 사람. 나는 죽었는데 어떻게 죄를 짓냐.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죄가 여러분을 주관하지 못합니다. 죄로부터 여러분은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 대신 여러분은 하나님께는 산자예요. 하나님께는 산자로 선포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산자로 선포.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여기라고 오늘 여기서 맞아요. 하나님께는 산자로 어떻게 여기라. 레컨이라는 영어 단어, 이것은 여기라라는 뜻도 있지만 계산한다는 뜻이에요. 계산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죄에 가난한 여러분은 죽은 사람으로 계산된다. 죽은 사람으로 쳐진다. 계산된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여러분은 죽은 사람으로 계산하면 되는 것이에요.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죄 짓지? 죽은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지? 육신적인 공격에 관해서 어떻게 반응하지? 이것이에요. 절대 여러분이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실족하지 아니하려면 나는 죽은 사람이다 라는 그 생각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읽는 순간 마귀가 여러분을 덮쳐서 여러분은 실족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 나한테 기분 나쁜 소리 하면 그것이 기분 나빠서 계속해서 그 말이 내 안에 돌아가지고 나를 휘몰아서 나를 미끄러지게 하고, 또 설교 시간에 나온 목사가 설교하는데 전혀 목사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설교하는데 저게 나를 두고 지금 그러는 것보다 기분 나빠가지고 실족하고 이렇게 돼버리는 것이, 그것이 바로 자신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두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에게는 하나는 죽은 사람이고 시체,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 산 사람, 이렇게 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체를 짊어지고 다니는 사람, 시체를 짊어지고 다니는 사람. 성경은 여러분이 죽은 시체이고 여러분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 진짜 여러분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나는 죽은 시체이고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진짜 나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들림 받을 때 점점 이렇게 의롭게 돼가지고, 일반 용어로 성화라고 그러죠. 예수님의 몸과 같이 조금씩 바뀌어서 마지막에 크라이막스, 들림 받을 때 딱 예수님과 동체가 되는 것이에요. 같은 몸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여러 명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전부 신부 단수라고 얘기해요. 단수, 신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기 때문에 신랑이요, 그리스도인은 신부라고 얘기죠. 그래서 한 몸이라고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는 신부요, 그분의 몸에. 야, 그런 말이 어디 있어? 신부면 신부지 어떻게 또 그 사람 몸의 일부가 돼요? 그게 사람의 생각이라고 얘기죠. 여러분, 레크리에이션 알죠? 이렇게 레크리에이션 해가지고 강사도 있고 기타 치고 무슨 게임하고 막 이런 것들 많이 하잖아요. 흔히 사람들은 그것으로 아는 것이에요. 오락이나 휴양 정도라고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죠. 아니에요. 원래는 이 용어는 재창조라는 것이, 새롭게 태어난다는 그러한, 리크리에이션이라는 단어는 바로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 사람들이 하고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러한 리크리에이션이라는 것은 중생을 흉내낸 가짜 새로 태어난 그런 것이에요. 뭔가 재밌어가지고 막 몸이 처져 있고 소망도 없는 애한테 뭐 기타 치고 노래 부르고 춤추고 하면 뭔가 마음이 좋아진다는 의미에서 이 사람들이 이걸 했는데, 가짜 용어를 도입해서 이렇게 잘못된 이 용어를 잘못 이렇게 선택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세상에서 하는 그 리크리에이션은 바로 이 몸을 위한 것이고, 즉 시체를 위한 것이다 라고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시체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미 시체였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 시체의 일들을 하면서 좋다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아무 쓸모없는 일인 것이거든요. 우리 시체도 쓸모없는 것이기 때문에 죽은 것이거든요. 그런 것인데 그 사람들은 지금 그것을 하고 있으면서 뭐 새롭게 뭐 태어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되고, 뭐 그런 것을 하면 마음의 즐거움과 기쁨이 있어서 무슨 힘을 얻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예요? 시체를 갖고 노는 우스운 시체 노름에 불과한 것이.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여기 건물들이 많이 있는데요, 건물당 하나는 없는 건물이 없어요. 노래방이에요. 전부 노래방. 왜 이렇게 노래방이 많은지, 그 얘기는 뭐예요? 밤에 술 먹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것이. 이 사람들이 스트레스, 직장이고 어디에 스트레스 쌓여가지고, 가정이고 뭐 직장이고 뭐 사회생활 하다가 스트레스 쌓이니까 술로 그걸 풀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냐?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는 것이에요. 갔다 오면 어떻게 해요? 술 취한 상태에서 차 몰고 가면 음주운전 걸려서 벌금 500만 원 내지 1000만 원 내죠. 그 다음에 집에 가면 잠들어 버리는데 다음날 피곤하죠. 그래서 거기 가서 술 먹고 뭐하고 돈 쓰고 돈 다 써버리죠. 그게 도움이 된 거냐 그 얘기죠. 근데 세상 사람들 그걸 계속하는 거예요. 계속하는 거예요. 왜? 죽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딱 볼 때 저건 죽은 사람이 하는 행동이다 라고 알기 때문에 그거 안 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인은 그런 거 안 하는 거거든요. 근데 최대로 그것이 즐겁고 자기에게 새로운 삶에 무슨 힘을 주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사람들이 한다고 얘기죠. 사실은 그거 마귀가 주관하는 것인데 점점 그 사람이 퇴폐해지고 건강도 나빠지고 어려워지는데 그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시간이 많이 됐네요. 자신도 모르게 육신적 욕구와 이렇게 만족을 계속 추구하게 되는 것이에요. 또 그 추구하게 되는 것이, 육신적인 것과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별 볼 일 없다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육신적인 일, 내 만족을 위해서 하는 일들이 점점 줄어져요. 어떻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면 풍성할수록 세상 일이 우습게 보인다고 얘기죠. 그래서 다 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아직도 세상에서 술 먹고 같이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고 세상에서 놀고 여행 다니는 것이고 세상에서 막 이렇게 노는 것이 좋아 보인다면 여러분은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교제하면 그리스도인과 교제해야죠. 같이 어울려야죠. 세상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 가무하고 음주하고 이런 것들이 참 놀러 다니고 이런 것이 좋은 것으로 알면 착각이라고 얘기죠. 그런 사실이 정말 거듭난 사람은 점점 줄어들게 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우습게 여겨지죠. 그런 것들이요.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마귀에게 속고 있거나 구원받지 않거나 아니면 아주 영적으로 너무 어린아이거나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구원받지 않았거나 영적으로 어리거나 마귀에게 완전히 점유당해서 마귀에게 끌려다니거나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11절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저희는 정말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미 저희는 우리 자신은 이미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주님께서 다시 들어와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저희는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 보는 관점도 틀려지고 우리의 믿음도 달라졌으며 우리의 미래도 달라져 버렸습니다. 얼마나 위대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좋고 풍성한 것을 저희에게 주셨는지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그러한 결과물입니다. 저희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매일매일 주님을 찬양해도 부족합니다.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 교제 시간 모두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